네, 어느덧 진짜 2021년도에 마지막 화요 예배네요. 네, 부담스럽게 마지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기독교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뭔가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나 알아, 나 그거 할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는 많은 갭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고 넓고 크고 광대하지만 되게 재밌고 되게 어떤 유머가 있으시고 그 유머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하하 웃는 유머가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경험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나 시험을 좀 겪었어요. 좀 시험 연단을 좀 당했습니다. 뭐 어떤 종류이십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이 기쁘셨습니까? 우와 시험이다. 신난다. 나 이제 앞으로 우와 나 앞으로 이제 밥도 굶겠다. 우와 신난다 막 그러신 분 계십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어지간해서 기쁠 수가 없죠. 기쁜 상황도 아니고 기쁜 생각도 들지 않고 몸 육체적으로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는데 되게 어떤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제 뼈 때리는 말이라고 이제 팩트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주석을 쓰신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 연단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시대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는 내가 그냥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약간 좀 그냥 좀 어려운 정도?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 또 로마 아래 있던 시대, 또 일제 시대, 또 공산주의 아래 시대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다는 어떠한 그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되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약간 이런 거죠. 사회적 어떤 배척,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척과 또는 경제적인 배격, 어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당하는 것에서 요즘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상황 가운데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동시대에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북한이나 공산주의 산하나 모슬람 산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체적인 크나큰 고통 또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어? 주님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로 저는 항상 모든 사역과 모든 생각과 내 삶 진짜로 그냥 제 인간적인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7천 명 이상 있었을 거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천국에 가면 1억 명 이상 있을 수도 있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진짜 1억 명 이상 있을 수가 있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적어도 7천 명 이상 있을 수가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동일하게 딱 지금 오늘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뭐 어디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많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쫓기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안달안달 해가지고 얻는 그런 시험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과연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 정도의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시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는 시험과 오는 시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데. 하지만 그것은 이 시련이 비록 고통스럽죠. 힘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고통 자체 세시선 그 고통을 막 즐기는 사람 으아 나 힘들어 와 나 오늘도 굶었어 막 이런 그런 걸로 기뻐하라가 아니라 이 현재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 가운데 보답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우신 응답 그리고 그 선물을 향하여서 기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를 여러분 거꾸로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적인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때문에. 기독교인이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전사님 너무 이상적이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목사님 설교 10%도 안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 행동의 어떠한 결과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영적인 것에서 그것을 결단할 때에 내 육적인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적어도 목사님이 3번 이상은 설교하셨거든요. 이 강단에서. 또는 그냥 맞아요 좋아요 라고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거나 또는 한번 열심히 트라이 해봤다가 더 큰 파도와 같은 어떤 공격에 쓰러졌거나 또 이거에 연계되는 게 이제 4가지 토양의 비유죠.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정주행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정주행. 다들 약간 놀라시네요. 드라마 정주행하라 그러면 와 하고 텔레비전 막 이렇게 세팅하실 텐데 요즘에 세상에 너무 악한 드라마들이 너무 본물 터지서 나와서 진짜 다 보진 않지만 제목만 봐도 막 하여간 뭔가만 봐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드라마 이름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지옥. 저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천국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너무 대놓고 하지 않나? 근데 그게 또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보지는 않았는데 약간 제목 자체가 우선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옥의 것들을 갖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을 때가 많죠. 내 생각과 다를 때 참고 그렇죠? 뭐 세상 말로는 참을 자 3번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 또는 생각 무엇을 참으십니까? 뭐 때로는 이럴 수가 있겠죠. 내 스스로 나에게 있어서 내 어떤 욕구나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그걸 참을 때가 있죠. 뭐 식욕이라든지 또는 남들이 나에게 이제 오는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뭔가 좀 어렵게 나를 어렵게 하는 말에 있어서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겠죠. 이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냥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하실 수 없으셔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겠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용서는 또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입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내려드릴까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제자입니까? 쫓아가고 싶어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싫고 그냥 조금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란 존재에서 얘기를 들었더니 되게 흥미롭네. 한번 들어볼까? 요 수준이십니까? 지금 제가 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는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기독교 하나 하자.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자, 이 4단계.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중간을 선택해요. 그래도 조금 나는 겸손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를 원합니다. 요 두 사이에서 항상 요 두 사이에서 생각하고 대답하고 나는 여기쯤에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제자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딴 사람 이야기 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거기를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소원하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하죠. 제가 항상 이 화요일 가운데 되게 쉽게 말씀드리는 건 도대체 얼마를 주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물불 안 가리고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걸 스스로 리마인딩 해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리마인딩 해도 이 내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자꾸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도리인 거지, 도리. 기독교인의 도리.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그 정도 하는 도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험이 기쁜 이유가 일반 사람들은 그 시험이 기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면은 되려 야 너 사이코야 왜 그래? 그 뭐가 기뻐? 그 왜 기뻐? 야 힘들지 않아? 야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들어가고 섬기러 가고 야 쉬는 날 아침 8시 일어나서 교회를 간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그게 인내, 그게 어떤 어려움의 축에도 안 끼지만 보통 사람들, 일반 말 그대로 직장인 사람들 야 그 시간에 등산을 가지. 그럼 반대로 이제 그럴 수 있죠. 등산을 가? 제정신이야?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한 어떤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할애해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잘 보세요. 등산을 가. 야, 너 진짜 부지런하구나. 야, 너 건강에 좋겠다. 나 교회 가. 제정신이야? 야, 아침에 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사람들이 건강 모두가 다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죠.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이란 걸 해줘요. 하지만 주일날 아침 일찍 가는 거, 금요일날 늦게까지 예배 드리는 거, 화요일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왜? 야, 종교생활 그냥 일요일날 그냥 하루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왜 그런 나름의 어떤 인내와 이런 걸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한 대답이 필요하셔야 돼요.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왜 그것을 하는지. 왜 기독교인들에게 시험이 기쁜 이유, 그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제 인내라는 것인데 인내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의로 돼. 정말 싫은 게 인내가 아닐까요? 아닌가? 인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인내 너무 잘한다. 난 인내가 너무 좋다. 신난다. 막 인내할 일이 생기면 와 나는 온천을 얻은 것 같다. 아니면 인내는 좀 쓴 것 같다. 인내는 좀 쓴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아직까지 인내에 대한 어떤 시련을 경험해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인내가 뭔지를 지금 모르시거나 내가 인내를 한 건지 인내를 하지 않은 건지도 아직 모르신 단계거나.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인내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말씀이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또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믿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맞아 그거야 라고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요 정도를 인내라고 정해놓고 나 인내했어.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고 이제 물 한 방 딱 뿌리고 이 땀나는 거 봐, 땀나는 거 봐, 나 인내했어. 스스로 정해놓고 그 인내라는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덕성,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죠. 여러분, 인내의 어떤 대물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랑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다 채워주셨죠. 근데 그들 진면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화내기를 덜시하시고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쵸? 두셨죠.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대물림이 가요. 누가 그럽니까? 그들이 그러면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야 얘네 싹 밀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희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쭉쭉쭉 있죠. 계속해서 대물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성경에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그래 맞아, 인내가 필요하지. 와, 나 이 마음이, 이 성품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누가 롤모델이지? 누굴 쫓아가야 되지? 와, 모세가 이랬구나. 와, 또 많은 사람들 선지자가 이랬구나. 와, 참았구나. 하나님이 참으셨네. 에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살면서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셨네. 얼마 전에 이제 이 모세에게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리더들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모세가 바위를 2번 칠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사람입니다. 자, 구했어요. 야, 배고파. 만나고 합니다. 야, 맨날 요 따위 것만 줘. 매출하게 줍니다. 야, 너네 여기서 기다려. 올라가자. 우리 싫어, 안 올라갈래. 너네 여기서 기다려. 야,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다. 막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면 진짜 이건 정신적 쇼크가 와서 이렇게 막 미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막 혼자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매일마다 만나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매일마다 경험하면서도 그 매일마다 경험을 시켜주는 하나님한테 매일마다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그 리더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진짜 기쁘게 나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받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을 이끌고 있는, 또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리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준 권위들을 향해서 너무 내가 이기적이지 않나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인내가 제로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악용하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썼다 뺐다 그런 관점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는 사람들은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준 것이지, 나 기독교인입니다,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적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나 특별 예배 때는 와. 하나님 맞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 교회 한 1500번 왔어요. 도장 쾅쾅쾅 무슨 스탬프 찍듯이 찍어갖고 하나님 앞에 뭐 10,000번 왔습니다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고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인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독교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핍박하고 어려움이 와서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말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바보였겠습니까? 노아가 노아의 그 방주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 왜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이러 할 거니 너 이렇게 이런 설계도대로 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비아냥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지금이랑 똑같지 않나요? 솔직히 지금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의 삶이 쭉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너무 그 세상은 그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시대적인 이슈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어떤 구원에 감사해서 반응하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봄으로 내 삶이 기쁜데 막 이런 어려운 연단과 막 힘든 게 와요. 막 세상에서 오는 막 사탄이 주는 막 고통들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게 나만 겪는 고난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를 미워해서가 그냥 단순하게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쫓아왔기 때문에 미워할 거야.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노아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이런 예화들 하나님의 예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에는 모든 세상이 멸망하고 죽었을 때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성경적 예화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어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면 이거죠. 너희 중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이렇게 기둥이 되면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전사님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럼 맞죠? 네.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어디에 우리 성도님 어떤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까? 전사님 말씀 위에 살고 있죠.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네. 그 다음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들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맞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디까지를 내가 더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배운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기도 시작하실 때 꼭 표현을 쓰죠. 받으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고 가장 미혹되는 것이 할 줄 알 때예요.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요. 선생님 10분 정도야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방언하지 말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써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기도를 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훈련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란 게 있죠.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렸을 때 포함입니다. 어렸을 때 포함 나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다. 맞네요. 우리 교회 예배팀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다. 자, 여기서 나는 체르니를 쳐본 적이 있다. 그렇죠? 체르니를 쳐보셨겠죠, 다. 그리고 나는 한홍도 쳐본 적이 있다.
한홍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많으시네. 은근히 많으시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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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다 카톡 보내세요. 네. 오 많네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음표 위에 뭐가 써 있죠? 숫자가 써 있죠. 그 숫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손가락 번호. 손가락 번호. 그렇죠? 그리고 알겠지만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도레미파 하고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돌려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 막 이렇게 꼬여. 그런데 자꾸 돌리래. 왜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끝까지 가서 저의 새끼손가락이 마지막 도에 딱 찍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쭉 훈련하다 가보면 이제 작품 같은 거 칠 때 위에 보면 막 번호가 있습니다. 심오한 번호들이 쫙 있어요. 그럼 막 치다가 막 뚝 뛰어가고 막 이러고 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를 정말 죽어라고 연습해서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거예요. 막 딴딴따라단딴딴 이럴 때 딴딴따라단딴딴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야 그게 말이 돼. 노력으로 되네. 이제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칠 때 죽어라고 연습하면 칠 수 있어요. 진짜 천천히라도 칠 수 있어요. 막 어리고 따라라라 막 칠 때 이거로 따라라라 막 치겠죠. 왜 못 치겠어요? 막 독수리 타박을 막 이렇게 치면 치겠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곡은 사람이 연주할 수 있지만 그 방식대로 가져갈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 하나님 이렇게 오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하는 방식 하나님께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한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는 건 뭐예요? 독수리 타법이에요. 왜? 나도 기도해봤으니까. 나 좀 느꼈는데. 나 저번 워십 나이 때 하나님 임재 좀 느낀 것 같아. 나 요즘에 좀 은혜가 있나 봐. 하나님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야 너 나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고 교회가 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피아노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곡 중에서 요건 내가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하고 되겠네. 저 정말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저는 정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쳤는데 더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체르니를 쳤는데 그 당시 선생님한테 이런 말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야 너는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치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 뼈 때리지 않습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공동체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관계죠. 목사님께서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친구가 만나서 페이퍼 꺼내놓고 너 오늘 밥 먹었니? 아니 말하지 마. 너 오늘 일했니? 이게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되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되게 다이나믹한 게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일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를 탈 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실지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나아갈지 여러분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새가족부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새가족 때부터 저를 뭐 2년 이상,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네, 이렇게 오랫동안 뵈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짜로 어떤 이렇게 뭐 진짜로 저한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게 재밌게 그릴 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게 그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뭐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거나 또는 혹시 중계로 들으시거나 그러면 본인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상황으로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새가족 때 제가 이제 나름 밝잖아요. 뭐 성도님 어떠시고 뭐 할까? 뭐 한 주간 어떠시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이런 대화를 하는데 우성대 한 주간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네, 예, 아, 네, 아, 네. 그럼 우리 뭐 같이 우리 어떻게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아시죠? 세 가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짝짝짝짝짝 툭. 어씨. 딱딱딱딱딱 툭. 심지어는 6주 동안 딱 두 마디 하신 분 계세요. 진짜로. 그렇다고 또 제가 그런 거에 또 굴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교회 성도로서 나오시면 아우 뭐 금요일에 나오세요. 라이프랜 나오세요. 끈질기게. 그렇죠.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네, 그럼 꼭 시간 되실 때 나오세요. 진짜 그래서 어떤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막 출장 갔다가 막 일찍 오시고 막 해외 출장 갔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들어오시고 막 약간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어느 날 언젠가 미래 언젠가 제가 이 오늘의 이 주인공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사역자로서 만약에 간증해라 그러면 그분은 간증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막 불타오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언젠가 멀지 않은 언젠가 그분과 함께 여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증시키러. 그분이 절대로 간증을 이런 거 하실 분은 또 아니세요. 네, 뭐 성향상 어찌됐건.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한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변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절호의 찬스예요. 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나 이거 좀 변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일하시나? 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그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좀 변하나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세번을 신청하셨는데 그렇죠. 뭐 마음과 권유와 분위기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시라는 거예요. 인내로 말미암아. 네. 특히 신청하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가시라는 거.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왜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도대체 왜 구하세요? 왜 구하십니까? 이거는 아까는 위에서부터 갔지만 이거는 정말 밑으로부터 뭔가 안 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 분위기상 뭔가 다 구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좀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내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성령님이 진짜 존재해서 내 삶 가운데 뭔가를 하실 것 같아. 그 다음에 셋째, 난 진짜 성령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난 진짜 주님이 필요하다. 나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내 삶에 더 이상 이대로 못 간다. 진짜로 성령님이 아니고서 난 진짜 못 갑니다. 주님하고 목숨 걸고 가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고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궁극의 삶이죠. 제가 또 여기서 또 질문하면은 또 제일 마지막은 아니고 아직까지 나는 제일 위는 아닌 것 같으니 또 2, 3단계에서 또 말씀하시겠죠 저한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 뭐 라이프라인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에게 이 시기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도약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항상 일하시죠. 항상 일하는데 그게 더 크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평균 점수를 좀 낮춰주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낮거나 막 아무렇게나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은 진짜로 교회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이 10명도 안 됐다가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걸 비교해서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시고 우와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냐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구할 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대항하는 권능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 땅에 악을 대적하는 내 생각 가운데 죄악을 대적하는 그 권능이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은 자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말해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자꾸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지만 이게 바로 스데반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아주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3기분 뭐 1기도 잘했고 2기도 잘했고 다들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번 3기분들은 어떤 이런 시즌이니만큼 뭔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보다 육체적인 어떤 강도 높은 지하 창고를 2번을 뒤집어 엎고요. 여러분 우리 창고는 어떤 건지 아시죠? 지하 창고를 2번을 뒤집어 엎고요. 해갖고 아직 이제 졸업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스테반이 이제 졸업을 곧 앞두고 있지만 아직 미래 창고가 덜 비워졌다는 거. 아주 큰 일들이 남았죠.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지난 2달 전부터 막 김장부터 뭐 바자부터 막 여러 가지 했잖아요. 솔직히 어떤 요번에 스테반이 또 제일 많았어요. 역대로 제일 많았어요. 20명이 넘었으니까. 이런 편이 좀 그렇지만 이분들을 초석 삼아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드리자면 이분들을 이렇게 밑바탕에 깔고 시작한 거죠. 이렇게 깔고 자 뭔가를 합시다. 그럼 아무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스테반 분들 내일 9시 집합이십니다.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이렇게 오거든요. 네네 직장 끝나고 오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오늘 말씀 모임 문 휴강이고 김치 담그러 오세요. 네네네네네. 자 이분들 진짜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달 뭐 크리스마스 그렇지만 행사도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4일날 워십나이트 끝나고 25일날 예배 때문에 와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25일날 예배가 끝나고 발표가 끝나니까 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바로 주일이었었는데 그럼 또 그 피곤했겠죠. 근데 또 다 청소하시고 의자 맞추시고 뭐 여기서도 다들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 왜 하세요? 청소 왜 하세요? 여기서 똑같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 생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고 가야지 싶어서 아니면은 이게 내 교회니까 내일 예배에서 내가 준비하는 자로서 있어야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난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왜 스테반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고 왜 이런 연단과 인내 그러니까 이 연단을 받는 것 왜 이 고통을 참는 것 근데 솔직히 고통을 참다라고 하기 표현하기보다는 와 진짜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겠죠. 불평으로서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불평을 이길 만한 능력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막 연단을 이기고 내가 인내 기쁜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쭉 가면 좋겠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무너뜨릴 적의 공격 방법이 있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되게 균열을 가게 하는 적의 방법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뭐예요? 바로 의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의심을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이 이 땅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한 통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인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였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의심, 리더를 향한 의심, 내 공동체를 향한 의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의심 그 씨앗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적하셔야 돼요. 거기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를 만들게 했던 애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권위를 향한 의심이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의심의 싹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뭐 교회 차원이거나 내 개인적인 차원이거나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주에 막 눈물 흘리고 탁 그러면서 근데 이거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여 들어주실까? 막 눈물 콧물 이게 과연 될까?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분리를 가져오는 사탄의 가장 좋은 어떤 먹잇감 가장 좋은 악한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걸 알면 우리가 승리를 해야죠. 왜 아는데도 자꾸 미혹을 당합니까? 그것이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면 안 돼. 자꾸만 미혹당하는 거 의심당하는 거 왜? 내 또 욕심이 있으니까. 요렇게 요 정도만 이 정도만 요 정도는 여러분 가장 큰 미혹 선한 거짓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거짓말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허상이죠. 거짓말이잖아요. 너를 위한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딱 잘라놓고 거짓과 진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미사역으로 앞에다 갖다 붙여도 거짓말 카테고리에 있어요. 얘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랬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때 내가 말 안 한 거야. 진실과 진리를 쫓아오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의 카테고리에서 그냥 놀아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두 마음을 품기에 아주 적절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적절한 토양.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여러분 진리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길을 쫓을 때에 다른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진리라고 놓고 보는 것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해서 간다면 거기에 이반되는 거기에 이제 배반되는 거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진리로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플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속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상황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든 합리화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누군가가 저에게 비난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전사님 그럼 완벽하신가요?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를 하니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노력을 하죠. 더 나아가서는 포기를 하지 않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완벽하게 다 100% 제가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때로는 가슴 아픈 열매가 안 열린 것들도 있고 뭐 셀에서는 어떤 관계적으로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적인 거 어떤 상황적인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현실만 갖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쩌지. 여러분 아무리 걱정한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올을 우리가 나게 하지 못하고 색깔도 못 바꾸는 존재인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확실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마음을 여러분 푼다는 걸 하는 것은 뭐 빼고 풀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가장 무서운 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보험을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안 들어지면 이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100% 순종, 100% 열정이 나오겠습니까? 빼고 풀려는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다가 야.
그런 다음에 결과가 안 나서 어쩔 수 없었네. 그럼 요걸로 해야지. 요거요. 그럼 백업 플랜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백업 플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열정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심을 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 백업 플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한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뭐 쏟아 부어준다는 표현이 약간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내년도에는 목사님께서 라이프라인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까지 설교에서 기도와 설교 나왔으면 야 범상치 않겠구나 했고 막 설레다 못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그러다가 두근두근 거리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 오늘부터 두근두근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음이 없다? 내가 진짜 잘 모르겠나?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을 다시 보시고 이거였구나. 내가 놓친 게 이거였구나. 주님 내가 이것을 다시 구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죠. 그런 회개의 마음도 동시간에 있으셔야죠. 부족한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자가 구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볼 때 부족함을 인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부족하고 더 못하는 것 같고 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구했을 때 더 친밀해진다? 솔직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미 우리들의 구원의 사건에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상식은 벗어난 일 아닌가요?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특히나 이 시기 가운데 무엇 가운데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가 끊어내야 될 게 이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심이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비교입니다. 컴플렉스. 저 사람은 벌써 딱 나와요. 주님 저 사람은 또는 주님 저는 이래요. 왜 쟤는 저렇고 저는 이럴까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되게 단순한 거 시작 이런 거죠. 전사님 저 사람은 되게 나쁜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러고 왜 누구는 되게 착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죠? 제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진짜로.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돈이 많고 왜 이것에 대해서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던 건 딱 하나예요. 그건 지금 친구야 그거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을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를 여겼을 때는 그렇지만 꼭 돈만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기쁠 수가 있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 돈이 없어도 당연히 돈이 많으면 여러분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여기서 돈이 없어서 난 좋다.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아요. 뭐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돈 쓰러 다니라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실 수 있으니까. 죄송해요 전사님. 저 이번 주에 해외여행 가느라고 못 와요. 죄송해요 전사님. 저 이번 주에 뭐 건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서 못 와요. 뭐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사십니까? 그런 컴플렉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그 컴플렉스를 발동시키고 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여서 스스로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난 못하지? 그러니까 내 기준은 여기인데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가고 내 행동이 거기까지 못 가니까 비교라는 걸 해서 스스로 컴플렉스를 만들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교만해서
저는 겸손해서 그래 자아감이 없어요. 뭐 자아 존재감이 뭐 적을 수도 있죠. 저는요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거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전 못해요. 안 돼요. 네, 그럼 뭐 알겠습니다. 나는 못해. 저 사람들 저거 하는 것 봐. 근데 왜 나한테는 하자라고 더 말 안 해주지? 역시 나는 못하나 봐. 그리고 이제 쭉쭉쭉 가면 제가 이제 중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럴 줄 알았어. 끼리끼리만 모여. 그럼 끼리끼리만 모이고 나는 안 챙겨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 봐. 뭐 저 정도로 잔다고 저게 잘하는 거야?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막 판단, 그러니까 저지가 돼가지고 막 저거 별로야.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에 있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교만한 것에 경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말라는 것에 이게 경고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디에 빠져 있는지, 어느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럼 제가 어떻게 나와요? 전사님 제보를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와, 가서 쉬면 되나요? 쉬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 다 자르고 우와 이거면 되겠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꾸로 가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으니까 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평생이 서로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로 가려다가 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니까 쭉 가니까 우와 그러고 부러워하고 그럼 이건가? 우와 그래도 이건 부러워하고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미 더 멀리 갔죠. 역시는 안 되나 봐. 그럼 다시 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또 이쪽 가면 또 이 사람도 또 더 멀리 갔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더 지금 은혜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더 잘하는 것 같고 무엇을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자꾸만 옆길로 새려고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내 앞에 계신데 왜 자꾸만 좌우를 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도자가 가라고 네 왜 자꾸만 오른쪽 길로 가십니까? 보기 좋으니까? 좀 쉬워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애초에 이 가던 길이 무슨 길인지를 생각하시면 이 옆에 있는 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길이구나를 빨리,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죠. 21년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중등부 이제 말씀 새해 말씀 이제 또 하고 있고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에 그 줄기에 따라서 이제 저도 중등부를 정할 건데 여러분 약간 재작년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그냥 견해입니다. 자 20년 때 어떤 고센 땅에서 이렇게 뭔가 좀 쉼을 얻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했다면 21년도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낸 거죠. 힘있게 막 파워 막 그래 믿음은 힘이야 잘 지켜야 신실함으로 우리가 이 없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지만 우리가 힘써 나아가서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막 힘쓰고 나아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교회가 겪었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나아가고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거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무엇이 예상되십니까? 거기 가운데서 이겨낸 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캐리하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년도에 있을 거를 우리가 진짜 진짜 언젠가 한번 휴가를 좀 길게 받으신다면 한번 주일 설교 정주행하시는 거 권면드리고, 적어도 러즈 베스퍼스만 보시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구나를 너무나 명확한 줄기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3주 동안의 라이프라인만 보시더라도 내년도가 왜 기대가 되는구나를 전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거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캐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서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전사님, 저는 맨날 저는 했다 안 했다 포기해서요. 맨날 이러고 저래서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앞으로도 포기할 예정이신가? 그건 아니죠. 앞으로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이거 잘할 거예요. 우선 그럼 그걸 하세요. 네. 과거의 나를 갖고 자꾸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전에 그 걱정할 에너지로 그거를 하시면 아마 그거 잘 넘어가실 거예요. 어쩌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손댈 자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손댈 것 같지 않으면 그걸 향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손이 짧아서 모르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때 모두가 우리가 항상 고민이란 걸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옵션이면 그냥 가면 되죠. 왜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고민할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고민하게 하는가? 여기서의 소소한 힌트는 그 고민하게 될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가고 고민해야 될 대상이 뭔가 생기겠죠. 이 대상이 누가 봐도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거나 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선택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이것을 구하거나 이것을 취해야 되나, 그죠?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취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전에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면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내 입술도 다물고 내 발도 멈추게 하고 내 손도 멈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캐리했던 자들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던 궁극적인 예수님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왜 그것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